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우냐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는 보잘것없죠. 건물도 또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죠. 그 영광스럽다고 할 만한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이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을 거대하게 짓는다거나 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가정교회죠. 소수의 무리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건물도 없고 사람 숫자도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광스러운 것이 없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한다 그러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머문다는 뜻이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은 교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 꼭 그리스도를 붙이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하죠. 그냥 거기는 무슨 교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삼위일체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꼭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구별시하기 위해서 꼭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경륜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세웠다. 자기 피는 누굽니까? 아들이죠. 하나님이 자기라는 건 삼위일체니까 성자를 지칭하면서 자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아들이 일체니까. 성부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하나님이 피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하느냐. 그것은 성자,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사셨다. 그리고 뭐라 하죠? 또 성령이 통치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통치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아들의 피로 건설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감독자들, 설교자들을 세워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히 온전하게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언제 탄생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구약에도 교회라는 말이 그 광야 교회라는 말이죠.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강야 통행하는 그때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줬죠. 그래서 그때에 200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죠. 그리고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그러나 그 교회를 정상적인 정식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 교회가 시작됐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때. 그때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졌어요. 왜? 그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는 오늘도 통치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계시록 2장 29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너희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교회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냐?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통치하고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했죠. 그의 통치 방식이죠. 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조직이라는 거, 뭐 사회, 직장에 일하는 데는 뭐 사장이 있고 뭐 밑에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뭘 가지고 통치합니까? 말하자면 직위나 또 돈이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복종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급료를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나 상사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물질 경제를 가지고서 통치를 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사회 구조는 다 그렇죠. 뭐 강요들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것도 대통령이 위에서 뭐 권위를 가지고 하고, 근데 공무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노고를 받았어.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 뭘 주는 것이 없다면은, 그죠? 월급도 안 주고 금조가 없다면은 그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으로 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독특한 것이죠. 독특하게 운영되는 것이죠. 교회는 강제로 할 수 없어요. 목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쫓아낼 수 없죠. 목사가 주는 게 없잖아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월급을 줍니까?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수 틀리면 그냥 안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얼굴 몇 개 없어요. 이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보기 싫다, 싫다. 저 교회 가서 가면 돼. 왜?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 딱 오면 거기서 20년, 30년 쭉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죠. 아니, 너는 교회 월급도 받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냐 그러죠. 그 세상의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그 조건이. 그냥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면, 감동해 주시면 그 권위에 복종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죠. 그렇게 통치하는 거죠. 교회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통치를 받으라. 만약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강요하겠습니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다. 그게 수도 없이 나와요. 네가 무엇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받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다른 음성 듣지 마라.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인간 조직까지 다 세워가지고 와서 뭐 그들에게 뭘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유익을 주어요. 주어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그 맛에 들여서 이제 또 하는 거죠. 전에 어떤 큰 교회 보니까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들 모아놓고 이렇게 조인트를 까요. 그 구역 이제 하는데 이 구역에 누구 집사 안 나왔는데 지금 몇 주째 안 나왔는데 너 어떻게 하냐? 네가 거기 담당 전도사면은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진짜 까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어요. 그 꼼짝 못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월급을 받아요 전도사. 교회에서 월급을 주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물론 이제 그분들은 사역자들이니까 받아야 되지만은 그것에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들이요 전부 그렇게 어떤 인간의 유익 같은 거, 물질 같은 게 고리가 되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성령으로 통제돼야 되죠. 성령을.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으로 성도들을 갖다 결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계시지 않으면 결속이 될 수 없어요. 각 사람 속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럼 그 성령은 자기 개인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을 이렇게 연결 지어줘요. 줄로 가지고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등할시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냥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그거는 뭐냐면 연합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성령이 그 사람을 개인으로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쭉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교회가 힘들겠다. 내가 가서 봉사해야지. 내가 한 사람 빠지면은 얼마나 교회가 힘이 오지. 내가 열심히 나가야지. 그게 뭐야?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어가지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는 그게 없어요. 그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개인만 따지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묶어준다는 공동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인터넷이 많이 생겨나서 인터넷만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꼭 가서 예배 드리냐, 뭐 골치 아프게 사람들하고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막 감정 상하면서 뭐 할 거냐, 혼자서 편안하게 드리죠. 그럼 거기 성령으로의 교회가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돼요. 뭐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은 믿는지 몰라도 성령으로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는 경험할 수가 없죠. 그 교회를 뭐라 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손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내가 설교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머리니까 자기가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럼 자기가 지금 손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빼버리고 손만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건 괴물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손으로서 여기 붙어가지고 지체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몸은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 자기 손이 여기 직통으로 연결돼가지고 그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교회가요, 점차 그렇게 돼가지고 공동체성, 성령의 공동체성이 상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그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일본에도 가면 뭐 방에서 안 나오고 3년, 4년 동안 방에서 꼼짝 안 하는 그건 전부 개인주의죠. 지금 그렇게 돼서 전부 모래알처럼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안 되는 거죠. 인간 세상이.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지체로 말씀했고, 또 성령으로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면 옆에서 붙들어주고, 그죠? 예배 드릴 때도 여러 사람이 드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많이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10사람이 앉아서 드리면은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10분 안에 있으니까, 10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이 얼마나 풍성히 임하겠어요. 한 사람 드리는 거하고 두 사람 드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죠. 할렐루야. 빌립보 3장 3절에 참 할례다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다 다른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봉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 성기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여러 가지 은사를 줬다. 그거 전부 어우러져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임할 때 그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게 참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건 잡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도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하면 그건 단일 신론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 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예수님을 얘기했다, 성령을 얘기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거 빠뜨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성령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데가 없고 예수님 얘기 안 할 데가 없죠. 그거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설교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온전하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청중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 안 하면 온전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멘. 성령이 임재가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그의 영광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의의 외면적인 속성이에요. 의는 거룩의 내면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분이 어렵고 거룩하기 때문인데,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이고 거룩은 내면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핵심적으로 뿌리를 받고 있냐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의 의가 뿌리 받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교회를 샀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로 샀다. 그러니까 피로 샀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로 교회가 세워졌다. 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서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뭐 예배당을 뭐 아주 영광스럽게 거창하게 지어서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그렇게 뭐 세상 건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렇게 지은 것은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표시라서.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핵심은 어디냐? 지성소에 있어요.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도 영광스러운 것은 피가 임했기 때문이죠. 또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텐트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동식 성전이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야 되니까 텐트 쳤다가 또 옮기고 또 멈췄으면 거기다 또 성막을 설치하고 하니까 텐트 태버너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배로 가지고 만든 천막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멘. 여러분 뱃조가락을 지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다. 그 왠지 압니까? 그 지성소에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무슨 뭐 건물을 거창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막 이렇게 뭐 유럽에 있는 뭐 교회들처럼 뭐 그렇게 막 지어 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가 선포되는 곳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구속했다. 그 피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말할 때 모세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그죠? 직접 보면 눈이 보셔서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얼굴에다 수건을 쓰고 나타나다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죠. 율법은 뭐예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요. 정죄의 직임.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정죄의 의, 그 정죄의 의와 비교할 수 있는 의가 없는 의가 있는데 그게 뭔가 복음의 의다. 그것은 모세가 가졌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복음에 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왜 영광스러운가? 복음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보잘것없지요. 뭐 세상적으로 돈도 없고 뭐 지위도 대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왠지랍니까? 이 반석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피의 속죄를 늘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 뭐 목사가 뻥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복음의 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이 세상에는 뭐 복음적인 의가 아닌 것은 많지요. 뭐 훌륭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불의한 일을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건 세상적인 의죠. 그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정의적인 공의적인 의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말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의를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복음의 의를 나타내야 돼요. 로마 3장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라고 말하죠. 그 부부라는 것은 뭐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 부인의 지위도 올라가는 거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은 영부인이 되죠. 남편이 왕이 되면 부인은 왕후가 되는 거죠. 그거 뭐요? 지위가 똑같죠. 왜? 연합되기 때문에. 그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취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한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그러지 못하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 사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차원의 의를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죠. 만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잖아요. 그럼 연합이 안 돼요. 부부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사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했나? 예수님 자신의 수준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 아이고 나는 뭐 내가 어찌 그러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요. 안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그 영광과 영원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것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한 건 다 죽어버리죠. 그죠? 죽어버리고 쇠해버리죠. 그럼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죠. 꽃이 아름답지만은 화무 시비롱이요. 그 아름다운 꽃이 열흘 지나면은 다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할 수 없어요. 피어 있을 때는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죠.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10일 이후에는 아주 추한 몰골로 바뀌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영광스러울 수가 없죠. 영광스럽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왜 영광스러우냐? 영원합니다. 아멘. 이 지상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것도 예배 드려요. 천사들과 함께 예배 드려요. 뭐 손으로 지은 건물은 없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사도가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어린 양이 빛이 되고 그냥 태양빛이 없는데 환하다. 예수님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계속 우리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요 천국 가면 안 돼요. 하고 예배 지금 그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리는데요. 그 교회니까. 근데 교회는 영원하잖아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다.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샀다. 예수님과 영원한 동질체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이 말씀은 너희 복음,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의를 가졌고 또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졌죠. 영원한 것이죠. 이 나라도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바벨론, 애굽, 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전부 한때 이 세상을 주름 잡았지만 그 나라들 어디 보면 다 없어져 버렸죠. 다 그냥 쇠퇴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심지어 다윗 왕국도 그 다윗 왕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죠. 다윗이 그 나라의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어떻게 해서 무너졌잖아요. 다윗 왕국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건 상징이죠. 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구약에 있었던 다윗 왕국처럼 다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 왕국이 뭐냐?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제2의 다윗 왕국이 되는 거죠. 다윗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로서 통치하고 그저 영원히 그 나라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교회는요 왕정 통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죠.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상식을 가지고서 민주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그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할렐루야.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라.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고 또 재림하셔서 완전한 나라로 경고케 하신다. 그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이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그 뭐야?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말씀하는. 그 교회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 반석교회 뭐 볼품이 없죠. 볼품이 없지만은 그 김모 교수 지금 연세가 한 100세 된 그 연세대 교수였던 분이 그래요. 교회는 어떤 교회 나가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큰 교회 말고 한 1000명 되는 중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그게 1000명이 중교회예요. 거기는.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000명이 안 되면 그 교회도 저분은 교회를 별로 치지 않는구나. 아 그분은 복음이 없어야 참된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요 참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않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거 틀렸다는 거죠. 그 양반이 그랬었어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소위 먹물이 좀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고 꼭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네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무식한 망발이 어디냐. 그건 옛날에 미개했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그냥 교회를 갖다 끌어모으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교회는 뭐라고 했죠? 왜 영광스러우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교회는 왜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또 왜 교회는 영광스러우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와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다. 또 왜 교회는 영광스러우냐? 그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왕국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이 부족했다면 고쳐야 됩니다. 아이고 뭐 우리 반석교회 뭐 조그마한 거, 저 뭐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물론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당도 없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저 산에 가서, 들판에 가서 예배 드리죠. 그런 교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거창한 대리석을 가지고 몇백억 지은 그 교회들을 보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임을, 여러분들이 받은 직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